어떤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심심해갖고 돌이 하나가 있길래 이 돌을 하나 집어서 옥상 밖으로 던진 거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은 그냥 던진 거거든. 근데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과실치사래요. 과실치사. 네, 죄명이 과실치사.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며요. 경찰관이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이면서. 아, 그럴 수도 있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뭐, 사람이 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경찰관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거 던지면서, 아, 이거 맞으면 어쩌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잠깐이라도 생각은 했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니라 그래야 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러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성립이 돼요. 완전히 죄질과 형량이 틀려요. 나는 그 절대 사람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해야지 과실치사로 되는데, 같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맞아,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한마디 던지면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하게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오늘도 너는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죠. 작정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도 사함을 못 받는 죄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래요.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 구원자 아닙니까? 예언된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서 또 딴지를 거는 종족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이 블레셋 나라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어디서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을 비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세불이 뭐냐면 파리왕, 파리가 똥이잖아요. 똥의 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똥의 왕, 비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알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라에 내분이나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발전을 못해요. 한 가정이 쓰려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또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죠. 화목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면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취한 견해는 테마사들이 있었대요.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테마사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외경이라 그러죠. 성경은 이제 정경이라고 그러고 외경에 보면 그런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고 또 요세푸스 1세기에 있는 그런 역사를 쓰신 그 책에 봐도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들들 그 테마사들에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고 물었을 때 그 테마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어.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 아들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강하게 카운터 펀치를 또 날립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잖아요. 공존하잖아요. 즉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그것은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들이 오늘 되게 어려워요. 쭉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세우려면 먼저 이 땅의 주인인 바알세불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그럼 이 사탄을 누가 결박하고 그가 가진 소유를 뺏을 수 있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쉽게 말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대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신앙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이렇게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주님 편에서든 세상 편에서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단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은 하나님 편이든 사단 편이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했는데도 그 명백한 증거를 보였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자 믿지 않는 게 아니죠.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그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모욕하는 이런 죄는 하지 않죠. 우리가 감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하진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공격치는 않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만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없는가 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앙에 중간지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30절 말씀에 하나님 편에서든 사단 편에서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를 빼고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단 말이에요. 다 죽인단 말이죠. 왜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배를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었는데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 마음의 틈을 조금만 세상에 이렇게 내주면 어느새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꽈리를 틀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 마음에 꽈리를 일단 틀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죄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죄의 능력과 파괴력이 엄청 크게 번져서 죄가 일단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방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걔가 꽈리를 틀게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무서운 죄의 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지, 헌금 안 낼 수도 있지, 이런 설교를 했죠. 그 다음부터 애들이 막 더 졸아.
뭐 이러는 걸 보이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시간을 이렇게 소홀히 하나? 지금 많이 빠졌죠, 또?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그렇게 설계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체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의적인 죄야. 지금 고의적인 죄와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준비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은근히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중간지대에서 그걸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와 우발적인 죄의 형량이 완전히 달랐죠.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나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세의 소망을 갖고 그 신령한 빛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세상 가운데 빠졌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돼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 그러는 거죠. 구약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우연히 부지 중에 짓는다 그러죠. 우발적인 죄. 그러면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성에 들어가면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은 처형을 받지 않아요. 그 성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는 도피성의 제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정말 떳떳할 수 있는지 말씀 앞에 스스로 철저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짓는 죄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도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그런 죄 성향의 고의성이 있다면 그 죄가 성령 해방죄와 고의적인 그 죄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죄가 우리 마음에 꽈리를 틀지 못하게 경계해야 돼요. 일단 죄가 들어와서 꽈리 틀면 그때는 끝나.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물론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래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삶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교했던 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뭐든지 물어보자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길을 걷다가도 잠자다가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아주 간단한 것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달라져요. 그것이 죄에서 우리 부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어요, 항상? 곁에 계신 것을 느끼고 계세요?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죄가 들어온다니까.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적어도 고의로 죄 짓는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부단히 예수님이 곁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로 짓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백하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그것이 성령 회방죄야. 그것은 결코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비록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핍박하진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고착되어진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던 그 죄가 있다면 그 죄 역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런 죄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그대로 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그 죄가 우리 마음에 꽈리를 틀어요. 그러면 그것은 번져요. 속성상. 그럼 우리는 나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로 짓는 죄의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다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찾지 않고 이러면 성령은 계시지만 힘을 잃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주체가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묻고 이런 삶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절대 성령 해방죄 같은 거는 여러분과 관련이 없을 겁니다.